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1장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1월 들어서 소선지서들을 쭉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소선지서입니다. 하박국서 1장을 읽겠습니다. 1장은 총 17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다 읽으면 시간이 길 것 같아서 1절부터 11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명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1월 들어서 소선지서를 읽고 있습니다. 12월도 계속 선지서를 읽게 될 텐데 짧은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소선지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그 분량은 짧지만 그가 담고 있는 내용들은 결코 짧고 그냥 지나가기에는 아쉬운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월 달부터 요엘서부터 하박국까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총 세어보니까 7개의 소선지서를 읽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잠깐 넘어가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잊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복습, 정리하면서 또 11월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6월에서부터 하박국서까지 읽게 되었는데 총 7개의 선지서, 그리고 그 다음 12월에도 읽게 될 그 선지서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열방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들을 예언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의 내용들을 보면 좀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죄악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는 내용들이 소선지서에 공통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 모든 선지서, 소선지서가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강조하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엘서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핵심이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복하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다음에 나온 아모스는 어떠한 것이 핵심이냐? 전반적으로 타락한 그런 총체적 난국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해라라는 그런 특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의와 공의를 다시 세워서 그것들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아모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오바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훈받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형이라고 할 수 있는 에서 족속에 대한, 에서 족속이 이루어져 있는 나라가 에돔인데,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설명한 것이 오바댜인 것입니다. 에서 족속은 에서 족속 또는 에돔 족속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돕거나 그들 위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질 때 앞잡이 노릇을 하고, 또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약탈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에돔 족속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내용들이 오바댜고요. 그 뒤에 나왔던 것이 요나서였습니다. 요나서는 잘 알려져 있듯이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니느웨,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아수르 족속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언하게 되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여서 돌이키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혈통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관심 있고 인애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민족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 또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들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았던 것입니다. 요나서 다음에 나왔던 것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 미가서에서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또 심판들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킬 것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에서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종교적 지도자 또 정치적 지도자들은 다 부패하고 타락할지라도 참된 지도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특별히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에 그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비록 작아 보이는, 연약해 보이는 그런 땅 베들레헴이지만 그곳에서 참된 지도자가 날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부터 영원부터 있는 그런 그리스도시다라고 예언해 주는 것이 이 미가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왔던 나움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제까지 읽게 되었는데요. 나움서에서도 핵심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니느웨, 아수르 민족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것이죠. 요나 선지자는 똑같이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해서 그들의 회개를 이끌어냈다면, 나움 선지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수르 민족, 그 핵심 지역인 니느웨 성에 심판을 선언하면서 그들의 그 죄악들로 말미암아 영원하게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해 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니느웨는 왜 심판을 받게 되는가? 니느웨가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제도 교훈받았듯이 이 니느웨는 세상을 상징하다 할 수 있습니다. 부와 명예,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니느웨,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자신의 힘만 믿고 나아가는 세상적인 힘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니느웨는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될 것이다, 멸망받게 될 것이다.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멸망하고 심판을 받을,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될 것을 나움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해 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서 각각의 선지서를 통해서 교훈하는 내용들,
그냥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내용들로 교훈하는 것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잘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11월 들어서 마지막으로 읽게 되는 그 선지서는 하박국인데요. 하박국도 3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예언서입니다. 짧은 예언서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들, 교훈받아야 될 것들이 적지 않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 하나님께 기도하며 탄원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불의가 이 땅에 가득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것들,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두 개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 또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내용들이 두 번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 3장에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이치를 깨달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3장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3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쭉 읽고 그 내용들을 살피면 좋겠지만 우리가 말씀 읽기 순서에 따라서 한 장씩 한 장씩 읽어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이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1장과 2장의 두 개의 질문과 두 개의 답변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쭉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박국의 호소 또는 하박국의 기도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응답 그리고 하박국이 다시 호소하는 내용까지가 1장에 나오게 되고요. 그것에 대한 두 번째 호소,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응답이 2장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장은 질문하고 답변을 듣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끊겨져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내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1장에서의 내용들까지만 살펴보고 우리가 또 교훈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은 어느 때 활동했던 시대인가 여러분들 성경책에 개요들이 나와 있는 것도 있을 텐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느 때 활동했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조차도 멸망하였던 그런 시기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어느 시대 때이다라고 설명은 그 하박국서에서는 표현되지 않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아수르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갈대아인으로 표현되는 바벨론이 표현된 것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도 멸망하였고 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멸망하였던 때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남유다가 있고 남유다에 소수의 의롭게 또 행동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부패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핍박과 또 탄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멸망기에 있어서 바벨론의 침략과 또 수탈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혼돈의 시기 가운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호소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호소하였는가, 기도하면서 탄원하였는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부르짖는데 바로 즉각적인 답변이 없는 것을 인하여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답변이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안타까워하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남유다 당시 멸망을 얼마 남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계속적으로 살펴본 것처럼 지도자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 모두 타락하며 부패한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지도자들도 자기 입에 어떤 것이 들어와야만 평화를 말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죄악들, 그런 불의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호소했지만 당장에 그 부르짖음에 응답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악인들이 득세하여서 의인들을 에워싸서 의로운 것들, 정의와 공의가 행하여지지 못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호소하며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탄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응답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런 호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제약이 횡행하고 또 악인이 득세하는가, 정의가 구패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이렇게 악인이 득세하고 불의가 판을 칩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은 그렇게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가 보면서 놀랄 것이다.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놀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가? 6절부터 11절까지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6절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갈대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표현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바벨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일으켰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납고 성급한 백성,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면서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그런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켰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7절에서 계속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이 어떻게 침략하고 어떻게 전쟁을 일으켰는지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들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였고 하나님께 호소한 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가? 왜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지 않는가? 불의가 판을 치고 있고 또 정의가 굽혀져 있는 이러한 땅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호소하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너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일을 보게 되면 믿지 않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이라 하는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바벨론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민족은 이쪽 저쪽 다니면서 전쟁을 일삼는 그런 민족이다. 아주 빠르고 사나우고 표범과 같은 그런 민족인데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답을 들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원하는 대답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그런 일들을 설명할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가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자 하박국은 다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질문을 하고 호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 이하인데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보면 선지자가 이르되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바벨론이 지금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 전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바벨론이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있다. 불의를 행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갈대아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아니죠. 아까도 계속 읽었듯이 설명했다시피 불의를 일삼는 그런 전쟁을 일삼는 포악하게 행하는 그런 민족인데 그런 민족이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 그 나라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 2장 내일 읽게 되는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면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가, 불의가 존재하는가 라는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교훈받았다시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불의가 없었죠. 선하게 창조하셨죠. 보기에 아름다운, 보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창조하였으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만드셨던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고 아담 이후로부터 나오는 모든 족속은 전적으로 타락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악이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들을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 악을 없애주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서도 또 읽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조차 그런 불의조차 사용하여서 선민을 성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불의를 놔두셨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은 너희들이 놀랄 것이 있는데 믿지 않을 것이 있는데 갈대아 사람이 일으켜서 너희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불의조차 하나님께서 선민을 훈련시키시고 또는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악이 없으면 좋은 것 같이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조차 선민을 훈련시키고 또는 연단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의 또는 악한 것을 볼 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를 성화하는데 또 연단하는데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편한 것, 선한 것, 좋은 것만 있으면 우리가 잘 살아갈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세계의 그 유럽 땅에 공인되었을 때, 국교로 공인되었을 때부터 핍박이 없어지고 공인되었을 때부터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때부터
기독교의 타락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암흑의 중세시대가 되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흔한 예를 들 수 있는데 어떤 물고기를 잡아서 팔 때까지 그 물고기를 잡아서 그 통 안에 그 물고기만 그냥 담아서 파는 곳까지 이동하게 되면 그 물고기는 그냥 편하게 있다가 그냥 오랜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물고기, 그 수조 안에 어떤 것을 두냐면 천적이 되는 물고기를 이렇게 몇 마리 풀어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천적이 되는 물고기 때문에 그 나머지 물고기를 피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싱싱하게 산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악조차, 불의한 것조차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할 때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실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하나님의 깊고 넓은 마스터 플랜인 것입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직면하여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그런 물음들이 있을 때,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아가는, 호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갈 때 예기치 않은 일들이 다가왔을 때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보내셨는가, 또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은 무엇인지를 보고 또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될지라도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선민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방편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심지어 죄악조차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들을 깨달은 자로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네 자신을 성화시키는 데 관심 가지며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주님의 신부로 단장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며 또한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리석음과 허물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볼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기에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들고 지친 자에게는 위로가 되며 영적으로 가란 자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부패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아프리카 선교 대회로 먼 여정을 떠나시는데 가는 발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건강 지켜주시며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지은 목사님도 또 오늘부터 한 주간 중국 신학교 강의로 출타하시게 되는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강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고민하며 입시를 치르고 있는 수험생들, 교회 내 여러 병학자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들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의 선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